어,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친구들을 뭐 학교를 쭉 보면요, 이게 사실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쭉 보면서 보면 같이 또 세상 또 보면 이게 사실은 잘 안 느껴질 거예요. 왜 안 느껴지냐?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봤을 때, 선생님 봤을 때 전도할 필요가 있나?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선생님 봤을 때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또 나를 봤을 때 별 문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뭐 영적인 거 잘 모르겠는데 무엇을 몰라서 그러냐?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할 때 여러분 뭐 갑자기 내가 기도할 때 갑자기 키가 뭐 5cm 크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는 반응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까도 우리 잠깐 찬양 얘기했지만 진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영적인 세계가 반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면 아, 이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전도를 깨닫게 돼요. 그래야 이제 얘네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너무 극단적인 것만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무당집 가서 무당 구타는 것만 봐야 아, 영적 문제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극단적 사례고 일반적으로 되게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속에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랩런트들이 이제 많은 이제 착각들이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조금 뭐 진짜 막 정신병 걸린 사람 좀 봐야 막 영적 문제를 조금 느꼈지. 일반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영적인 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그걸 봐야 돼요. 이거를 봐야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시대 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이 네피림이라 하는 배경 속에 그 영향 아래, 그 문화 아래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봐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어떤 말씀 붙잡고 가야 되냐? 오직 믿음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이 믿음으로 얻은 신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무슨 말이죠? 혹시 그 드라마 너무 오래된 드라마인가? 저는 안 봤는데 그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요. 저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약간 딱 제왕 봐도 올그려서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상속자가 무슨 말이에요? 뭐 아버지가 예를 들어 뭐 돈이 많아요. 그럼 내가 그 상속자야. 그럼 그 돈을 내가 그대로 받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의 상속자다? 언약의 상속자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왜냐면 아브라함이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거의 모든 기준이 시작됐다 보면 돼요. 신앙생활과 구원부터 이르러서 모든 기준이 제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최초로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아도 그 전에 노아도 있고 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세대 속에 있었으니까 그 가문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우상을 만드는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란 말이에요. 따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다 이제 돼 있는데 그 아브라 1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냐?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거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 그 교회 안에 자꾸 이제 그 유대파, 그러니까 유대인파 교인들이 야 예수님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율법 잘 따라야지. 율법을 잘 따라야 구원받지. 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율법 잘 따라서 구원받았니? 아니잖아. 믿음이잖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11절 13절에 뭐라 그러냐? 자,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 자꾸 유대인들도 할례.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제 믿음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받는 건데, 근데 자꾸 할례 받아야 한다 이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의인됐냐? 할례 받기 전에 의인되지 않았냐? 할례 받기 전에 의인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치시기 위해서 상징으로 하신 거 아니냐? 뭐냐? 그 할례가 의인된 이후에 받은 거지 의인되기 전에 받은 거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16절 18절 보니까 이때는 뭐냐?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이것을 믿는 자들. 아브라함을 믿었던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의 상속자다. 이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볼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창세기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또 13장 14절 18절 보니까 이제 같은 내용의 언약을 두 번 주신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즉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미 237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부르면서부터 이미 이거 가지고 시작하였어요. 그러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겠다. 너를 뭐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이 말이 되게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 될지라. 이게 한국 성경에 뭐 이상하게 쓰인 거냐? 아니요. 영어 성경에 You will be a blessing. 그러니까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근원적인 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렘트들이 진짜 이거를 깨닫고 가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심어놓으신 복이구나. 그 근원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진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인시켜라. 그게 왜 그러냐?
그럼 아침에 이걸 받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걸 받고 학교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가서 휩쓸려 가요.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 시험 공부 잘 되고 있나요? 민주 잘 되고 있나요?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 이 힘을 얻고 시험 공부하는 거랑 그렇지 않고 일단 그냥 책 펴고 그냥 책 펴놓고 그냥 앉아 있는 거에서 그냥 내가 공부했다라고 착각하는 거랑 달라요. 그 여러분들이 이 근원적인 힘 정말 좀 묵상해 보시고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이제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떠나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뭘 따랐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237 살리는 흐름을 따라갔다.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다. 즉, 이 지역가 저 지역가 그런 단순한 그게 아니라 무슨 뭐 무당 점쳐서 가든 뭐 그게 아니라 237 살리는 말씀의 흐름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성경 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어요. 뭐 따라가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그리고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겠냐?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시면서요. 뭐라 하시냐? 여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이는 땅, 즉 지금 너에게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뭘 말씀합니까? 진짜 237 현장을 보는 눈. 이게 있어요. 왜? 그냥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 했어요. 내가 못 보면 솔직히 그거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그 현장을 보고 내가 기도하고 특히 렘넌트 시대에 딱 그 보이는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진짜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 가는 거랑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되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워딩을 여러분 되게 성경에서 워딩 하나하나를 되게 정확하게 필요가 있어요. 그 워딩 하나하나에 아주 제대로 된 언약이 있거든요.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렘넌트들이 237 현장을 보는 눈을 길러라.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시죠? 저기 남미에서 오신 분이에요. 남미가 어딘지도 모르는 렘넌트는 얼른 회개하고 세계 지도 빨리 열어서 남미 찾아봐야 돼요. 어느 나라 말 쓰는지 이런 것도. 남미도 모르는 건 진짜 이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세계도 찾아보고. 자, 충격 먹었잖아요. RGS 했을 때 렘넌트 50명한테 세계 지도 펴놓고 한국을 찾으랬더니 10명밖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글로벌 스쿨인데 진짜 눈이 글로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지도 교육부터 했었는데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무엇이냐? 자, 창세기 15장에 1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 우리 단체에 쓰는 표현을 가지고 좀 시비를 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상급이지 어떻게 하는 우리 상급이냐 이래가지고 막 따졌었는데 저도 약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뭐지? 근데 성경에 근거가 있지 않을까? 찾아보다가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네.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성경을 좀 더 보시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도 안 보고 시비 거셔가지고 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여기서 시작된 모든 문제.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이 땅을 그다음에 뭐라 했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갈대아 우르가 완전 우상성지였어요. 완전 우상성지였고 하나님 모르는 성지였어. 여러 가지 그 우르란 지역 자체가 큰 신전도 지어놓고 지금도 가보면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우르란 지역에 유적지가 큰 신전도 지어놓고 거기다 맨날 같이 그 완전 우상 숭배하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하고 살았냐? 우상 짓고 살았어. 그 우상을 만들어준 사업을 하고 살았다. 근데 너를 거기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즉 뭔? 창세기 6장부터 나왔던 그 네피림의 문제, 네피림병, 네피림 문화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뭘 하고 하시냐? 그 동물들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러 가세요. 다 이제 종립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 놀아가세요. 그러면서 거기 뭐냐? 거기를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횃불의 이 형태로 이 현신하셔서 뭐하냐? 그 이 쪼개진 고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뭐냐면요. 그거 이제 약간 역사를 모르고 보면 뭔 장면이지 싶은데 이게 무슨 적이냐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 언약이란 말 자체가요. 피로 맺은 약속이에요. 피의 약속이에요. 즉 이게 막 언약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약하면 되게 좋은 의미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원래 고대 시대 언약은 무서운 거였어요. 즉 약속은 좀 깨도 되는데 언약을 깨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반으로 쪼개놓고 하나님 횃불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게 뭐냐? 원래 반을 쪼개놓고 이렇게 서로 약속한 사람끼리 자 우리 이거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같이 건너요. 원래 그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를 재밌는 게 아브라함은 건너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요. 누가 건너가요? 하나님이. 이게 좀 논리가 좀 웃긴 게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르시되 내가 애굽 강에서부터 저기 북쪽에 남쪽의 애굽강 북쪽의 유브라데까지 요 유브라데 강까지 이 사이의 땅을 모두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된 이 바벨탑 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강대국이 된 문명들이 다 여기 있어요. 바벨탑 운동으로 강대국이 된 이 문명들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치유하시는 힘을 주시겠다.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완전 치유하는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때 요 창세기 15장에 이 말이 나와요. 아까 우리 바울도 얘기한 이 말이 여기서 나와요. 뭐로 얘기하냐? 이 말씀을 아브람이 믿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인류 역사상 인류 최초로
믿음 받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 시초예요, 시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란 이유가 뭐냐? 제일 잘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시초예요, 아브라함이. 그 제가 아브라함이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본다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게 무엇이냐? 자, 창세기 17장 보니까요. 1절에 11절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시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즉 아브라함에게서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어. 그리고 또 뭐가 나올 것이라 했느냐?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게 뭡니까? 너에게서 서밋들이 나올 것이다. 서밋은 뭐냐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즉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며 완전하라. 이게 뭡니까? 서밋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시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게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거든요.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름 뜻이. 근데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모든 민족을 낳아서 기른다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즉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 못해서 이 말씀을 이해 못해서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이어진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성경을 똑바로 봐라. 그게 아니다. 믿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운동이 시작될 거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시작될 거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갈 건데 그 과정 속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요. 이게 뭐냐? 서밋의 신분 주셨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내 후손에게 가나안의 온 땅을 주어.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의 온 땅을 주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영원한 기업이 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즉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뭐냐? 서밋의 영원한 기업, 유산, 작품. 우리 지난 WRC 말씀이었죠. 서밋의 기업, 유산, 작품을 이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냐? 이때 하나님께서 그 신약 시대까지 계속 시비 걸었던 할례.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자, 너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즉 뭡니까? 서밋의 증거.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받은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뜰의 기초를 이미 아브라함 때 주신 거예요. 세 가지 뜰의 기초를 이미 아브라함 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상속자라는 건 뭐냐? 이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받은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세 가지 뜰을 장소라 생각하지 마세요. 장소도 장소인데 여러분들이 정복할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상속받은 현장이에요. 237이 치유가 서밋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붙잡고 세 가지 뜰이 장소가 아닌 내 것, 내가 정복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상속물이구나, 나의 유산이구나, 나의 기업이구나, 나의 작품이구나 딱 붙잡고 정말 승리하기 바랍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결론으로 뭘 붙잡고 가느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결론 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4장에 우리가 오늘 읽었죠? 자, 마지막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자, 뭐라고 얘기하냐? 23절에 무슨 말이냐? 그에게 의로하겠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뭐냐?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셨냐? 나를 위해.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들을 위해. 아브라함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24절에만 뭐라 되어 있냐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즉 뭐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니란, 아브라함 중요한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니란 거야.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일, 이거를 우리는 상속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도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 상속받은 자 우리가 뭐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자들, 그거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자, 2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뭐냐? 아브라함도 할 수 없. 아브라함이 중요한데 아브라함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한, 무엇을? 대속과 부활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신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제는 죄와 죽음이 아닌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 이것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셨다.
아브라함 왜 불렀어요? 나를 왜 부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왜 불러 세웠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 아브라함이라는 언약까지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상속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브라함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의 결론 뭐냐? 그리스도와 나예요. 정말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정말 이 세 가지 뜰의 이 세 가지 현장을, 이 세 가지 상속물을 딱 붙잡고 승리하는 렘트를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세 가지의 상속물을 정말 내 것으로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정복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정말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학교 생활에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